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이걸 기왕에 공부하는 김에 과제물을 정말 꼭 읽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4가지 얘기했어요.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읽어본 것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정리해서 말해 봅시다. 이 정리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하다가 보면은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어서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이렇게 중간에 쉬는 것이 안 되고 계속 연결해서 길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항상 말하기 전에 정리해서 말해보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리해서 먼저 써보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 4가지 아마 우리 공부할 때 매 과마다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겠죠. 그러다가 우리 끝나고 또 서로 토론을 할 때에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정리해서 말하고 정리한 것을 이제 써보는 거. 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삶의 모본이 되는 선배가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나는 이런 사람을 닮아가고 싶다, 이런 것도 생각했을 거고, 또 나를 뒤따라오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도 선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따라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연결해서 나를 보고 배울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디도서 2장 3절로 5절은 모든 여성들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라고 하는 것을 총괄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 끝날 때는 달달달달 좀 외울 수 있으면 좋겠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과를 이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3절로 5절이에요. 여기서 지금 늙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늙은 여자는 거룩한 행실 모함하지 말고 술에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되고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젊은 여자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해야 되고 남편에게 복종하다. 이 얘기 들을 때 사실 우리 여자들이 지금 요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얘기 복종해라 라든지 집안일을 해라. 사실 저도 집안일에 그렇게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나이 많아서 결혼하려고 할 때 제 친구 중에 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엌에 은사 없는 괴짜매를 결혼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겠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이제 물론 했지요. 그랬는데 제 남편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 제가 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답을 했지만, 어떨 것 같으세요? 정병훈 형제를 아는 분들은 아마 다 웃을 거예요. 절대로 집안일은 안 했어요. 또 저도 시키려고도 하지 않았고 부탁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60대까지만 해도, 아니면 한 50대도 그럴까요? 60대 선에서만 해도 여자들의 할 일과 남자들의 할 일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남자들은 밖의 일, 여자들은 안의 일,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제가 특별히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제 남편이 제가 연상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나이 많은 아내가 남편을 꼼짝 못하게 쥐고 쥐락펴락한다, 마음대로 조정한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제게 참 어려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집안일은 그냥 내가 하는 일이다. 그다음에 당신은 당신이 할 일을 하면 된다. 또 본인도 딸을 셋 둔 집에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아주 전혀 집안일에 관심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일을 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딸들만 해도 보니까
뭐 청소하는 거 남편들이 많이 도와주고 설거지하는 것도 도와주고 애기 뭐 목욕시키는 거, 애기 밥 먹이는 거 이런 거를 남편들이 참 잘 도와주고 있어서 우리 엄마가 그런 사진을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고 아주 놀라시고 계시죠. 정말 놀라십니다. 자,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두려움마저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건 생각하면 우리 구원받을 때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받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또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가 그냥 지식으로 그렇구나라고 생각할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분명하게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런 모든 성경 말씀들을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보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만 그렇게 하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내가 배운 어떤 세상 지식 내지는 내가 경험한 것들 아니면 옆집 아줌마가 제공해주는 정보 이런 거에 휘둘리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이제 그렇다고 할 때 우리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꾸고 성장시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늙은 여자가 아니야, 나는 아직 젊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늙은 여자는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보다 젊은 사람에게는 내가 늙은 여자가 되는 거죠. 네, 나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늙은 여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젊은 여자,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 해당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보다 늙은 사람에게는 역시 나는 또 젊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다라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서 늙은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해서 디도서 2장 말씀을 정리해 놓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행실 이거예요. 이거는 행실이기 때문에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죠. 내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는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겠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여겨져요. 네, 그 사람 행동하는 걸 볼 때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다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함하지 말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 혀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보여주는 거죠.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가 말로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속에 무엇이
가득히 차 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나는 드러나게 돼요. 행동으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일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 했는데, 저는 이것은 절제를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중독되는 거, 취하는 거, 술은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독되는 거, 절제해서 이 중독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 이건 뭐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면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으로 보여주는 거. 아까 이거는 거룩한 행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가르치면은 본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있고, 또 역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 자신을 행동으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 사람들은, 그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행실을 볼 때, 선한 것을 가르칠 때에도 그런 것을 나도 따라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뭔가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 이런 것은 참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다가 보면은 내가 잘 안 되는 것을 너무나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앞에 그 아내 그리고 엄마 이야기를 썼는데, 거기에도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흉내 내보기. 다른 사람이 앞에서 했던 것들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는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그러나 한 번 흉내 내보고, 두 번 흉내 내보고, 또 세 번, 네 번 반복해 갈 때 나 자신에게 그것이 습관화가 될 거고, 또 습관이 되면 결국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잘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점차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흉내 내보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했는데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젊은 여자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이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을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우리 몸에 익혀간다고 하면 얼마나 크게 우리가 정말 현숙한 여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집안일을 하며 선하라, 그다음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참 다행인 게, 이거를 제가 한꺼번에 다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저자가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각 과마다 이걸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인지, 지도서 2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어떻게 나누어서 공부할 것인지를 책 맨 앞에, 몇 쪽이에요? 맨 앞에 제목 나오고 그 다음에 3쪽이라고 보게 되는데, 4쪽 앞에 3쪽에 말씀이 써 있어요. 지도서 2장 3절로 5절 해놓고 늙은 여자의 거룩한 행실하고 1에서 6과까지 이것을 나누어서 하나하나 아주 점검을 해갈 것 같아요.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7과에서 8과는 다른 일을 헐뜯지 않는, 모함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절제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9과에서 10과, 그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11과에서 12과. 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을 사랑할 것은 13, 14과에서, 자녀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는 15, 16과, 이런 식으로 해서 26과까지, 여기는 24과까지 남편에게 복종할 것까지를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도 총괄해서 하여튼 너무 세세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구체적인 것들은 하나하나 나중에 배워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저 자신을 한번 이제 돌아보게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보다 나이가 늙은 사람에게는 나는 젊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젊은 사람에게는 나는 늙은 사람이에요. 내가 서 있는 현재 이 시점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면 부족한 것 뿐이에요, 사실.
잘못한 것 같고 뭔가 아쉽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 시점에서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저 자신도 그렇게 여기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딸로 태어났어요.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둘째 딸이 갖는 뭐 컴플렉스 내지는 그의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 엄마 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계획 가운데 딸로 태어나게 하셨다.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별을 정하셨고 나를 여자로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또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자라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1954년생인데요. 그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이 53년의 전쟁은 끝났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폐허 가운데 있었을 때였는데 참 어렵게 지냈죠. 우리 언니는 1950년생이에요. 6.25 동란 때 났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 친구 중에는 이름을 아예 동란이라고 지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딸로서 부모와 함께 제가 이제 86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까지 지나왔어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14년 거의 15년 정도를 일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를 간만히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였구나. 저는 처음에는 나는 이제 대학도 못 가고 공부도 못 하고 여기까지구나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접할 수 있었고 직업상으로도 그다음에 가까이에 성도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정말 내가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또 그것이 결국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저는 그런 말을 옛날에 왜 들어보면 그래요. 괴테가 파우스트를 쓴 게 아니라 파우스트가 괴테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그 말을 참 수긍이 많이 됐어요. 어떤 일을 해보면 그 작품을 하나 만들면 그 작품을 만들므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처해져 있는 그 환경들이 결국은 나를 만들어가고 또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후에 남편과 함께 아내로서 86년에 결혼하고 2008년에 남편이 소천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22년 함께 했는데 참 물론 길게 더 오래 많이 50년까지 살았던 분들도 봤는데 그렇게 산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저보다 더 짧게 결혼 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도 제가 참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출산하고 자녀들로서 엄마로서 이제 지냈던 생활, 또 남편의 투병과 소천, 또 딸들의 결혼, 이제는 할머니로서 홀로 남게 된 나의 노후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나의 연대를 다 총괄해서 한번 돌아볼 때 지나간 것들 역시 후회스럽고 아쉽고 또 안타깝고 내가 이때 이랬었으면 좋았을 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저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내일을 오늘보다 좀 더 낫게 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할 게 되어도 나를 위해서 배우고 또 배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편이 발병이 됐을 때 대장암입니다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저희 식구들이 다 놀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생각했던 것이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것. 근데 지금 내가 닥친 이 암담하고 벽에 부딪혀 있는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어린이들이 많이 노래를 옛날에는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솔티 합창단이 불렀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의 예수님, 내 모든 삶을 참 아름답게 만드시네. 사랑의 손길로 내 모든 삶을 참 아름답게 만드시네. 사랑의 예수님, 내 모든 삶을 참 아름답게 만드시네. 사랑의 손길로 내 모든 삶을 참 아름답게 만드시네. 이 찬송을 생각할 때 이것은 사실 언제나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할 때에도 선하신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이것이 실제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말씀이 있었어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실제 생활 속에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나는 우리 노년이 여기 나이 드신 분보다는 또 좀 더 나이가 적은 분들이 더 많을 텐데 나는 이것이 내 노년을 어떻게 보낼 거냐 하는 생각을 하려면은 젊었을 때부터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은 결혼해갖고 생각하면 늦어요.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에 내가 결혼했을 때는 어떻게 살까를 공부해야 돼요. 내가 자녀를 낳기 전에 내가 자녀와 함께 어떻게 지낼 거냐 하는 걸 공부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가르쳐 줘야 될까? 이건 미리 공부해야 돼요. 다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노년을 어떻게 보낼 건가? 젊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돈도 다 벌고 이제 애들도 보내고 다 조용하게 아주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아주 멋진 휴양지에 가서 조용히 쉬면서 그야말로 그냥 차도 마시고 골프도 좀 치고 멋지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노년을 꿈꾸시는지 모르겠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굉장히 신랄하게 이런 노년을 보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막 질책하면서 얘기하는 메시지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노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쉼은 그 나라에 가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노년을 어떻게 보낼 거냐고 하는 거죠. 여기 우리 말씀에 대해 나와 있는 대로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주면서 내 노년을 보낼까, 이거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여기 이분은, 저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10대 소녀들을 위해서도,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도, 초보 신부들을 위해서도, 초보 엄마를 위해서도, 10대 자녀를 둔 엄마를 위해서도, 청년 자녀를 둔 엄마를 위해서도,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둔 엄마, 자녀 결혼 후에 새 가족을 맞이하는 시어머니, 또 내지는 장모로서의, 어떻게 그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 그건 미리 공부해 두지 않으면 좋은 것들을 가르칠 수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으로 나의 노년을 보내겠다라고 미리 공부해 두시고, 또 그런 훈련을 미리 받아 두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자매님들이 대체로 젊은 분이라고 생각할 때에, 젊은 자매님들은 그러면 나 자신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충분히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어요.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다른 부분에서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가정 문제, 아니면 나 자신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책을 통해서 또 배울 뿐만 아니라 앞서 있는 선배들을 찾아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은 저는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그래서 상호작용일 것 같아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아예 내가 뭘 가르칠 게 있겠냐 하고 뒤로 물러나 버리면 너 역시 배울 게 없어요. 앞에 사람들은 아유 옛날은 다 구식이야, 요즘은 네이버 찾으면 다 있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것은 없어질 거예요. 네이버에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물론 좋은 목사님들이 또 설교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점점 더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이라고 하면은, 제가 어떤 경우에는 미리 어떤 몇몇 자매님들한테 우리 이런 거 공부하면 어떨까 해서 한 경우도 있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상담해 왔을 때 우리 자매님들하고 같이 이런 공부하면 어떻겠느냐, 이례적인 상담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또 어떤 자매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를 봤을 때 이런 책을 좀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텐데 하고 운을 띄웠더니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 코칭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쭉 해갔는데, 이 자매님이 나중에 그 책을 자기 남편 될 사람하고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저하고 공부하고 또 자기 남편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도움이 되냐 하면, 남편하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컸는데 나의 과거, 아니면 또 나의 그 자라온 환경,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남편이 어떻게 자랐는지 물어볼 수 있고, 또 경제 생활은 또 어떤 식으로 해왔었는지, 나는 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시집 식구들과 또는 또 처가 식구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지 책에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훨씬 더 나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근데 관계가 또 좋지 않으면 맨날 막 혼내고 이렇게 하면 경우에는 배운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관계 속에서 할 수 있으면,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자기 딸이 한 20살이 넘었는데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계속 딸과 같이 매주마다 한 것씩 공부를 했다고 들었어요. 하는 것들도 실제로 봤고, 쉽지 않아요. 20대가 넘어가고 있는 딸하고 그런 여성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 자매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참 놀랍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자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딸들에게도 보면 사춘기가 지나고 나니까는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 큐티도 하겠다 그러고, 알았어요, 우리가 읽을게, 알았어요, 뭐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춘기 이후에는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어쨌든 같이 뭐 나누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혜를 얻어서 다른 어떤 분에서 이제 힌트를 얻었는데,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막 뭔가 얘기를 하려다 보면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뉴스를 보다가, 아니면 어떤 드라마를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뭐 있었다든지, 어떤 그 일이 있을 때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또 함께 나눌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뭐 갑론을박 뭐 이제 서로 얘기가 많이 되고, 엄마는 또 항상 그런 편견을 갖고 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화거리가,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후에는 더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마음을 기울여서 그 아이들이 어떤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이를 키워가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잠깐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너무 색깔을 강하게 해갖고 얘기를 하면, 알았어요, 이제 그만 얘기하셔도 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우리 딸은 전화를 끊는 아이예요. 근데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이어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나도 아주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그럴 때는 이런 책이 도움이 될 거다, 어쩌면 너가 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되면 참 좋겠다. 또 나에게 정말 좋은 저기는, 요한나 자매님이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해갖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어 주셨던 것들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의 경우도 참 어렵지요. 뭐 사람을 불러서 막 밥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젊은 자매들을 불러서 그런 일들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접대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더 쉬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교사들과 같이 있으면서 좋은 예를 생각해 보면, 그 선교사들이, 특별히 제가 보고 들었던 중에 이수원 형제님 자매님이 결혼할 때였어요. 이수원 형제님 부부가 이제 결혼할 때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다가 자매님이 그만두시면서 다음 누가 일할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때 우리 자매님이 참 되게 인상적인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뭐냐면 제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하셨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결과적인 것들은 끝까지 다 읽어보면은 돈과 재물, 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매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내가 엠마오 사무실에 내가 충성스럽게 일하지 못한다고 할 때, 결혼으로 인해서 이 일을 충성스럽게 하지 못한다고 할 때,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섬기는 일에, 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내가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걸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몰라요. 이선 자매님이 이걸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귀하게 보여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게 또 굉장히 도움을 우리 아이들 결혼 후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도널드 로비 형제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자매 수양회를 우리 북부교회에서 하셨어요. 근데 그때에도 그 형제님이 무슨 여러 가지 얘기 하셨어요. 근데 제게 기억에 남아있는 한마디가 있어요.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엄마도 아빠도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더 좋은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집,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그 무엇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많은 일들을 한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마지막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어떤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있는 것, 특별히 엄마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끝까지 전업주부로 남아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전업주부로 있을 수 있었던 뭔가 이렇게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메시지였어요. 더 좋은 것들을 보다 더 좋은 엄마가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참 공감이 많이 되었고 저를 집에 있게 해 주었어요. 다음에 또 하나는 제 결혼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결혼 전에 선교사들하고 있었는데 더남 형제님 부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계시면서 선교사로서 참 아름답게 섬기셨던 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 자매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자매님의 그 삶을 좀 듣고 싶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또 주님을 섬기는가, 애들하고 항상 같이 있는 이 자매님이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가, 이런 거를 이제 듣고 싶었죠. 그랬을 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대요. 미국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더남 형제님 부부가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하기를, 우리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자. 여기 끝나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남편이 계획이 바뀌고 한국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됐는지는 저는 뭐 자세한 걸 지금 기억을 못 해요. 근데 한국으로 가겠다라는 결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엠마오 성경학교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하는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왜 그때 필리핀으로 가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갑자기 바꿨느냐. 나는 필리핀 갈 거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한국 모임에서 어떤 경우 들었어요. 뭐 그 경우도 다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생각은 하는데, 남편은 전심사역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내는 나는 아니다. 전심사역 못 간다. 내지는 나는 뭐 A라는 지역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아내는 나는 아니다. A 아니고 B다. 뭐 이렇게 의견이 잘 안 맞는 경우, 그리고 간다 하더라도 에이 모르겠다. 뭐 이제 자포자기형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그래 그냥 어쩔 수 없지 따라가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경우들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판단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참 많았어요. 또 저의 부모님들을 봤을 때도, 제 부모님들을 봤을 때도 아버지가 참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버지한테
뭘 의견을 얘기해서 결론을 이렇게 주고받고 뭐 과정을 주고받고 하면서 조정을 해갖고 결정을 내리기보다 아버지가 이렇게 해 그러면 끝이에요.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으면은 의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통보를 해버리는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할까,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 살았어요. 그랬던 것을 생각하면 이분들이 이 얘기를 할 때 같이 얘기하고 필리핀으로 가기로 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왔어요. 혹시 그러면 그때 좀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를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의 대답이 이런 거였어요. 저는 내 남편의 이름하고만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의 계획, 취미, 개성, 그의 모든 것과 결혼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남편의 계획이 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 할 때 괜찮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도 생기고 하여튼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다른 책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은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것과 결혼한다고 하는 거죠. 그의 과거. 제가 결혼 코칭 책에서 보면 배우자가 어떤 과정 속에서 성장했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의 과거와도 결혼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의 현재, 또 그의 미래와도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고 또 흉내 내보고 싶은 내가 내 남편의 모든 것과 결혼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으로 말하는 걸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식사 약속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 자매님이 얘기하기를 그래요. 이제 자기가 나와서 식사를 하려면은 남편이 아이도 봐줘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같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거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는 그날은 단지 애기를 좀 봐야 돼요 하고 그냥 통보식으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나는 괜찮아요. 지금 괜찮은데 내 계획으로는 괜찮은데 내가 내 남편에게 가서 물어보겠어요. 내 남편의 계획이 괜찮은지. 그러니까 남편하고 우리가 같이 식사하자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계획이 어떤지.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봐줘야 되는 것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서 먼저 물어보고 결정하고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제게는 신선하고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존중해 준다고 하는 것이 또 뿐만 아니라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기 전 한 1시간 전에 자기는 쉰다는 거예요. 쉰대요. 그렇게 해서 좀 쉬었다가 30분 전에 일어나서 정리를 하고 남편을 만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남편에 대해서 참 존중하고 있구나. 남편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의 계획, 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일을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러니까 듣고 물론 스쳐 지나갈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활하면서 떠올랐고 또 그것이 내 삶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던 경우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내가 그렇게 그분들은 무심코 한 얘기였을 수도 있지만 제게 영향을 강하게 주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또 나 자신이 내가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다른 자매님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한 번은
내가 우리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의견이 일치가 안 됐어요. 우리 황웅지 형제님이나 나윤신 자매님은 저희 집에 오셨다가 저희가 싸우는 것을 보고 분위기상 봤다고 알았어요. 그리고는 아, 그리스도인도 싸울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눈치채고 마음이 편안했다 그랬는데 저를 사실 다 싸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엄마 아빠가 뭔가 서로 잘 맞지 않고 기분이 나쁘고 아빠가 또 고집을 피우셨구나 내지는 엄마가 뭔가 이렇게 안 좋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오늘은 아빠 혼자 주무시라 그러고 엄마는 우리 방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이때 좋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등을 돌릴지언정 엄마는 아빠하고 같이 자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너네들도 결혼하게 되면 등을 돌리고 잘지언정 베개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저도 속으로 웃었어요. 사실 정말 등을 돌리고 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방하지 말아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같이 잔다. 근데 그런 것이 철칙으로 그러니까 기준으로 세워놨더니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제가 이 공부를 해가면서 부부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싸워야 효과가 만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정병원 형제님은 성령 충만해서 화도 안 내시죠. 뭐 화를 내도 성령 안에서 하겠죠. 뭐 이러는데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지요. 우리가 악한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선배로서 의식하고 내가 후배로서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디도서 2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다른 번역으로 보는 것을 뭐 저는 그렇다고 무슨 영어를 알거나 뭐 일본어를 알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도 좋은 번역들이 많이 있어서 이해를 많이 돕더라고요. 그래서 나누어서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쉬운 성경 많이 있잖아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새 번역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저에게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나이 많은 여자들을 공경의 삶으로 인도하여 나이 많은 여자들은 공경의 삶으로 인도하여 험담이나 술주정을 그치고 선한 일에 본보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에 본보기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여자들이 그들을 보고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고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안 살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우리 어떤 본을 보이면서 갈 것인가. 정말 나이 많은 여자들이 선한 일에 본보기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이걸 보고 말로 아니면 행실로 따라가게 되는데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고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안 살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거다. 우리 이렇게 선배로서 후배로서 그렇게 보여주는 또 흉내내는 이런 삶으로 주님의 그 변화된 삶으로서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